2025년 5월 29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드리는 임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 함께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함께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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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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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자가 되길,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밤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을 사용하시어서 너무나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어서 주님을 구원의 길로,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규칙 만들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설립하면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맞게 행동하게, 그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좋은 규칙, 좋은 규정들은 그 단체를 살찌우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규칙들을 악용하고 잘못 적용하면 피해자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규칙과 규정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현재와 다르기 때문이고 그 당시 만들었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재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한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규칙을 규칙으로만 생각해서 적용하여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쓸데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그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규정에 관한 대화가 나옵니다. 규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전통, 관습이라고 해야 하겠네요. 오늘 본문의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던 행동을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지킬 것을 강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한 규칙,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시대에 다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했던 많은 이들이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릇된 인간의 풍습, 세상의 법칙들을 하나님 말씀인 양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한다던가 아니면 말씀에 위배된 교리들을 가르쳐서 현혹시켜서 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생각,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들의 욕심에서 발단이 되었지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성경 모임이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세력이 거대해지자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독자적인 종교 집단이 된 것이 바로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많은 규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말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8절 9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지만 마음은 뒤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사람의 규칙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헛되게 가르치니 사람들이 헛되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바꾸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지요.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조례를 만들고 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 특정 단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교회들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권력 집단이 되어버리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지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다거나 장로,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금액의 액수를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이렇듯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종교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결국에는 가라지로 뽑혀서 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전통과 간습들은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맹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여기서는 영적인 무능력자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일컫기도 합니다. 영적인 무능력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자신을 큰 능력자로, 영적 능력자로 착각하고서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정령코 맹인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진리인 양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자를 따라서 가는 어리석음이지요. 맹인의 손을 잡고 맹인이 따라가는 격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할 수, 그리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지라고 낮아지라고 언제나 가르치셨는데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양,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가르치는 자는 영적 교만자요 맹인입니다. 그런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더럽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비방들을 간직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나의 내면을 더욱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이 아무리 초라하고 없어 보이더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은혜가 가득하다면 그는 진정한 성공자이지요. 돈이 아무리 많고 부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요즘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씀이 바로 내면을 정결케 함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일 새벽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 시대라 많은 이들이 성형을 하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며 뽐내며 살아가지요. 차를 무엇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지위를 판단하고 어떤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내면만, 그것만 보십니다. 겉이 번지르르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부자보다도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자는 주님께서는 거들떠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또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너희도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지요. 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너희들도 라는 말씀이 저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듣게 했는데도 모르겠느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외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회복되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만 외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보지만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눈을 향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의 규칙, 나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잘못된 것들조차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맹인의 손을 잡고 구덩이로 함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난 안 그래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 시간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묵상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길, 맹인의 영적 분별력이 없는 허투루 내뱉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저 또한 언제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맹인은 아닌지, 내가 맹인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시길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전해주십니다. 옛날 전통을 따라 인간이 만든 전통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올가매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동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습관과 관습과 전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주님께로 모든 눈과 마음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즐거운 삶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외모,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남들보다 더욱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세로 언제나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